하여튼 우리 찬양대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이 흐뭇합니다. 아, 이렇게 부흥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딱 1년 1개월 전에 여자만 한 7, 8명 모여서 시작한 찬양대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카리스 찬양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실 성전에서 천장이 높을 거예요. 예, 고가 높을 겁니다. 거기서 아름답고 웅장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찬양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접근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듣겠습니다. 딸을 둔 한 부모님에게 사위 될 사람이 인사를 와서 인사를 왔는데 장인 되실 분이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자네는 비전이 뭔가? 그랬더니 사위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제 비전은 대기업에 입사해서 높은 연봉 받고 화장실 2개 딸린 집 사고 외제차 타는 겁니다.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아주 흡족한 듯이 참 비전이 있는 청년이로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 청년은 비전이 있는 청년인 거 맞습니까? 우리가 비전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그럼 진짜 비전이라는 게 뭘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대기업에 들어가고 사업에 성공하고 명예도 얻고 그런 기타 등등 이런 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전은 뭡니까? 그럼 비전이란 무엇이 될 것인지를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계획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을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지를 잘 계획하는 사람은 무엇을 할지도 잘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전 없는 사람이 돈을 벌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힘을 갖거나 그러면 아주 피곤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 사람을 괴롭힙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그래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살겠다라가 분명하게 결정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되는 대로 살지요. 그리고 되는 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비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다짐하고 그리고 그것에 용기 있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고 싶다, 이런 열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비전이 있는 사람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고민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민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의 고민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고민이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정의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마음 없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린 첫 번째 평가는 믿음이 작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구하면 뭡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세상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되게 촘촘하게 그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촘촘한 걸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것들 하고 뭉뚱그려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계획 세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비전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라면 여러분, 자녀의 기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의 기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각의 폭이 다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의 폭이 달라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했던 사람, 불의 전도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라이나르트 본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젊은 날에, 젊은 청년 때 아프리카 선교사로 자원을 했어요. 선교사로 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 말씀을 전하는 그날에 거기에 5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5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비전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비전이 무엇이었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5명 앉아 있는데 수백만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비전을 품고 1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교인이 40명이 됐습니다. 40명의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 오셨어요. 무슨 감동 오셨냐면 1만 명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라인하르트 본케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1만 명이 들어갈 경기장을 예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1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은 그 1만 명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고, 그럼 그 1만 명이 들어갈 경기장이 필요하잖아요. 허황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했으면 그 일을 어떻게 이룰지를 고민하는 것이 비전의 사람의 고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았던 라인하르트 본케는요, 늘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종은 초라한 발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자녀는 초라한 발상을 하지 않습니다. 큰 꿈 꾸요. 큰 생각을 갖습니다. 본케가 평생 동안 품었던 비전은 한 번에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전을 품고 20년을 기도했어요. 그가 비전을 품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어디에 100만 명이 들어갈까? 100만 명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한 번에 복음을 듣게 하시려면 100만 명이 들어갈 뭔가 광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10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하드웨어를, 광장을 확보할 것인가? 이게 그의 고민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비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아닙니다. 그런 건 그냥 다 저절로 생깁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충실하다 보면 저절로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실행되어지는 동안 하나님께서 고물들을 떨어뜨려 놓으세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해져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물이 뭐가 떨어질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차려진 밥상에 관심 갖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자녀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테스트를 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마치 딱 들리기에는 이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 보고 개와 같은 존재로 비하하는 것처럼 들리겠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여 옳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이 무슨 말을 한 겁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고물을 먹는다. 그 대답 안에는, 그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콩고물을 주워 먹는데 하물며 나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인의 상에서 당당하게 그 상 위에 있는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진수성찬을 먹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니까요.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가 아니라 그 상 위에서, 주인의 상에서 먹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스러기에 눈길을 주지 마시고 상에서 당당하게 먹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상에서 뭐가 떨어질라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마음 두면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 고물 같은 거는 그냥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주인의 상에서 벌어지는 잔치에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채우시겠다는 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전의 사람은요, 자기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개발하고 노력을 다합니다. 비전이 있는데 노력은 안 해요. 저 사람 비전의 사람이야, 난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노력은 영 안 해요. 여러분, 그 비전은 허세인 거죠. 비전 있는 사람은 어떻게 비전을 성취할지를 공부하고 작전 짜고 그것을 과감하게 실행하는 일을 줄기차게 합니다. 비전 있는데 노력을 안 해요.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들 사람이죠. 괜히 허황된 꿈만 꿔가지고. 비전의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삶으로 계획하고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길지 않은, 짧지 않은, 좀 약간 아리까리한 이 3년의 역사를 통해서 매우 중차대한 일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비전을 품고 이 문제를 그저 장벽으로만 보면, 비전의 사람답게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바꿔서 비전의 사람답게 접근하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보게 될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읍이 수치를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곤고한 상태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민족의 문제를 대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불렀어요. 아무것도 없는 형편에, 성벽은 완전히 무너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The great and awesome God.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면,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면 답은 확실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헷갈려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답도 보입니다. 저는 답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는 문제에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의 지혜를 좀 발견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에 최우선을 둘 때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면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겠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겠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왕의 술관원이 된 후부터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확신을 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치욕을 들은 후부터 느헤미야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사 이 사람에게서 은혜를, 왕에게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이게 그의 기도였어요. 1장 11절에 나오죠. 그때 그가 왕의 술관원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아주 높은 직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 세우셨습니다. 왕에게 은혜를 입어 형통하게 해달라는 기도 후에 그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고, 그때부터 느헤미야는 명확한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는 이 왕의 술관원이 돼서 내가 이것을 몇 년 동안 지킬 것이냐, 나는 어떻게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것이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거기에 세우셨으니까, 하나님 난 여기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왕이 나에게 물을 텐데, 내가 예루살렘 성으로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왕이 나에게 물을 텐데, 그 물으면 무엇을 대답해야 될지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실행하는 방법은 뭔지, 도와줄 사람은 누군지, 방해할 사람은 누군지까지 세밀하게 파악해 두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주저함이 없어요. 자기의 필요한 것을 다 얘기합니다. 서쪽 총독들이 방해할 것,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방해할 걸 알고, 그 서쪽 총독들이 방해할 걸 알고 그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조서를 써주는데, 왕이 조서를 보내는 것은 혹이라도 중간에 조서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 품에다 넣고 가는 거예요. 친서 가져가는 거예요. 왕의 친서를 가져가면은 그 사람이 왕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비슷한 일 있잖아요. 저기 북쪽에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친구가 보낸 그 친서 가져온 여동생이 별거 직책도 아니지만 친서를 품고 오니까 똑같은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왕의 친서를 품에 품고 가는 겁니다. 성벽을 짓기 위해서 건축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산림감독이 누군지를 알고 그 산림감독에게 필요한 목재를 달라고, 조서를 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에 혹여라도 있을 도적들의 공격이나 혹은 정적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호위병을 구한 것든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 놓은 것이 느헤미야의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자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수없이 생각하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던 느헤미야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4절을 한번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그럼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줄 마음이 있으니까 물어봤겠죠. 그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필요한 거 없니? 라고 물어봤을 때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비싼 건지 아닌지를 봐서 싼 거면 들어주고 비싼 거는 안 들어주고 그러려고 물어보진 않잖아요. 기분 좋아서 너 필요한 거 없니? 하고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럼 걔가 무엇을 말하든지 해줄 마음이 있으니까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 왕이 무엇을 해줄까 물어봤다는 건 해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준비했던 것, 생각했던 것 줄줄 풀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는 겁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즉시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튼 저나 여러분이 잘해야 되고 꼭 해야 될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 한번 더 해보고 결정하는 것. 아무튼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해 보세요. 그 다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 확신해도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는 것. 그게 바로 느헤미야와 같이 문제에 접근해서 그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의 방식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그 건축위원회에서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숫자를 보고 헉 하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 잘 들으면요,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모든 과정을 저도 건축위원회에서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하면서 막연히 하나님께서 그냥 잘 하시겠지 이러는 거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생각합니다. 계산기로 몇 번을 두드려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역을 행할 것인지, 어떻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한 사람도 이 축복의 대열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럼 떨어지지 마세요. 왜 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해 연말에 되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멋있는 성전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 성전에서 함께 예배해야지. 왜 어디 가서 쓸데없이 이 정말 대우도 못 받고 여기 계세요. 저하고 같이 얼굴 익히고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이 뭐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또 무슨 고민이 있고 이렇게 알던 시절에 성도들이 나중에 교인들이 많이 들어도 제 마음에 계속 남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어떻게 재정을 확보할 것인지 이런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 세우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저런 계획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막 계획한다고요. 계산기도 뚫겨보고 이렇게 저렇게 짜보기고 계획하고 짜내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그럼 우리가 아무리 마음의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즉시 물어봐야 돼요. 수없이 계획을 세우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물을 때 마음 가운데 근심, 두려움, 걱정, 불안 이거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가 성취하게 될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숫자 보고 헉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고 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듭니까? 사실 두려울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게 아닌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라도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즉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비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을까요? 그는 어떻게 그 문제를 이겼습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경청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그럼 들어야죠. 하나님의 때는 아무 때나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때가 있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때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 때를 주셨을 때 잘 듣고 있다가 지금이 그때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문제를 넘어서고 결국 그 문제로부터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경청이라고 하죠. 여러분, 경청은 적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을 뿐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게 하는 여러 가지의 길들을 제공받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만약에 이랬다면 이러는 사건들이 몇 사건 있죠. 근데 중국 역사에 보면요, 만약에 이랬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유방이 한나라를 세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한나라를 세운 유방, 그리고 초나라를 다스렸던 항우, 두 사람이 완전 라이벌이었어요. 근데 자질면에서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항우는 정말 장군 중에 장군, 용맹과 지략을 다 겸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이 유방이라는 사람은 뭐 특출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항우와 같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싸울 때마다 진다고 해서 별명이 백패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매번 깨지던 이 유방이 회하의 전투에서 이 항우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패배로 몰아넣었고, 결국 거기서 항우가 자살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한나라를 통일하고 중국을 다스리는 한 고조로 등극을 해요. 어쩌다가 이 백패장군 유방이 용맹과 지략을 갖춘 항우를 이기고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경청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도와줄 주변 인물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주변 인물들이 있겠고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서 잘 듣고 그들을 존중하고 함께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이면 어떤 순간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잘못된 한 번의 결정이 그 사람을 패망으로 밀어넣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가들이 한나라 고조 유방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 세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소하, 장량, 한신. 근데 이 세 사람이 아주 한 사람은 장군이요, 두 사람은 아주 지략가죠.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 유방이 자주 물어봤던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너희들 생각엔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항우에게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사람 있죠. 항우 곁에는 중국 역사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전략가라는 범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곁에 있어도 항우가 자주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범증이 참다 못 참아가지고 항우 곁을 떠나고, 그 화가 몸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등에 욕창이 나서 일찍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경청하지 않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가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도 경청이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온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사흘 동안 두문불출입니다. 꼼짝도 안 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겠어요. 페르시아에서 새로 총독이 왔는데 왕의 술관원, 그 높은 직급에 있었던 사람이 왔다니까, 게다가 그 사람은 유다 사람이라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관심의 초집중 대상이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 앞에 나가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포부를 말하고 비전을 막 외치고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람들도 안 만나고 그냥 두문불출. 그렇게 사흘이 지난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짐승도 잠드는 깊은 밤에 현장 답사 다녀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느헤미야가 사흘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너무 여행을 오래 해가지고 여독이 있어서 푹 쉬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해 놓진 않았지만 느헤미야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유추할 때 답은 딱 하나예요. 예루살렘의 형편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듣는 일, 곧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듣는 일, 경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마음 내키는 대로 하지 마세요. 신상이 좋지 않습니다. 분주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섣부르게 움직이지 마세요.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분주하고 마음 조급하면 잘못된 결정하고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마귀는요,
아무튼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들을 만한 여유를 갖지 않게 합니다. 빨리빨리 결정하게 해요. 심리학자 중에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분주함은 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악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악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바쁘고 쫓기며 살다 보면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일상에 매여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냐고 주변으로 하나님을 밀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분주함 내려놓고 하나님께 듣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문제를 넘어서게 되고 결국 비전을 성취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주함 내려놓고 하나님께 듣는 일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통로로 주신 사람에게 듣는 일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성공한 사람들에게는요, 공통적으로 세 가지의 성공 요인이 있습니다. 기질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성향이 다를지라도 이 세 가지 요소가 항상 그들에게 있어요. 도구, 기술, 물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누구나 비슷해요. 도구, 기술, 물때, 이게 어우러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질이나 성향, 능력 이런 건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게 좌우합니다. 도구, 기술, 물때.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도구나 기술이 있어도 물때를 만나지 못하면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도구 기술이 아무리 훌륭해도 물때를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때가 제일 중요해요. 물때를 만나지 못하면 나머지 둘은 다 무용지물돼요. 그런데 도구 기술은 누가 만드느냐? 사람이 만듭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뭐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시간의 차이는 나오겠죠. 능력 있는 사람 좀 빨리 만들 수 있어요, 도구 기술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좀 늦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만든 결과가 도구와 기술이라면 물때는 사람이 만들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물때는 만드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도구 기술은 만들어요. 물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도구와 기술을 갖추고 하나님이 주신 물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내가 이때 너에게 물때를 보내겠노라 말씀하실 걸 잘 듣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물때를 기다리다가 그 물때를 낚아채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성공하고 비전의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듣는 것. 하나님, 물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물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때라고 하시면 주저없이 과감하게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문제를 뛰어넘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물때를 놓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잘 듣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을까요? 그는 어떻게 문제를 넘어섰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느헤미야가 8장 10절에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당당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실감나게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나게 경험하신 분들이 얘기할 때 아멘,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를 열심히 하세요. 다른 사람의 직접 경험이 나의 간접 경험이 돼서 그것이 내 확신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을 통해서 승리 주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헛소리 납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난 3년 동안에 우리 노회에서 주목하는 교회가 됐어요. 저도 막 이렇게 들려오잖아요. 노회 어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듣고 어휴 하고 뒤로 넘어져요. 야, 우리도 못하는 일을 저 교회가, 우리도 못하는 일을 저 교회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교단이 주목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사실 명함을 못 내밀어요. 예전에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교회가. 그런데 지금은 하도 시절이 어수선해서 우리 교회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받아야 됩니다. 힘을 잃은 교회에게, 낙심한 교회에게, 낙심한 목회자들에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소망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그 송산 그린시티에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첫 번째로 입주한 가정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8시 50분에 신방 갔습니다. 네. 휴지를 갔더니 뭐 잘 풀리는지 부자 되는지 뭐 별의별 집이 많았는데 그 중에 그래도 어렵게 가정을 이룬 집이라 부자 되는 집 하나 골라가지고 갔어요. 가서 뭐 난리더라고. 아주 뭐 엉망이에요. 엉망이라도 그냥 쳐들어갔어. 가지고 휴지 하나 내려놓고 그리고서는 큰절하게 기도해주고 그리고 내가 오래 있으면 청소가 안 되니까 빨리 가겠다고 나오고 나온 다음에 제가 한 일이 뭐냐면 이지도원 앞에 상가 하나를 빌려서 요 가까운 우리 형제교회인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분립개척을 하나 했습니다.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라고 한 10평 15평 될까? 그거 하나 빌려서 개척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거기에 그 앞으로 일부러 지나갔습니다. 뭐 차를 멈추고 내려서 그 교회 앞에 갔더니 불은 꺼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작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3년 전에 정말 작게 시작했는데 우리 3년 전에 아이들까지 74명이에요. 초등부 유치부 아이들서부터 작년까지 딱 해서 74명이에요. 근데 하나님 3년 만에 우리가 4배 5배 성장했는데 하나님,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전 주셔서 세웠사오니 하나님 주의 부흥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만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도 저렇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한다. 그 소망 갖게 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해냈습니다. 이미 믿음의 역사를 이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들과 비교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더 특별한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제대로 믿고 쓸데없는 짓만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끝까지 쓰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3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심이에요. 의심의 가장 큰 피해는 뭐냐?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부족한 게 있습니까?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돈도 없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구해야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니라. 그럼 의심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제가 조언을 드리는데 믿음 없는 말, 의심하는 말로 두 마음 품지 마세요. 의심하면 나만 못 얻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까지 망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요. 12명을 보냅니다. 근데 12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열고 하면서 백성들의 간담을 녹여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럼 백성을 통곡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보인 이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갈렙이 나중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백성들의 간담을 녹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간담을 녹이는 사람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도 같이 망해요. 그럼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안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현대 심리학의 최대 발견이 뭐예요? 네가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 이거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도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럼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몰라서 되겠습니까? 믿음은 불가능한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두 번째 장벽은 두려움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하는 일을 비웃습니다. 느헤미야의 대적이었던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느헤미야의 대적들, 이 마귀들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느헤미야 비웃는 거였어요.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사람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러분, 이 마귀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비웃는 거예요. 야, 네가 되겠느냐? 네까짓 게? 네 능력으로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하느냐?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을 볼까요? 20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마귀가 우리를 비웃거든, 여러분 비웃거든, 그거보다 10배, 100배, 1000배로 마귀를 비웃으십시오. 요즘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급식을 먹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쓰는 그 언어가 있는데 아이들이 쓰는 언어를 급식 먹는데 급식체라 그래요. 근데 이 아이들이 급식체를 쓰면서 자기를 비웃는 말을 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하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야, 너는 못해, 힘들어, 그만하지? 그럼 얘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응, 아니야, 그래요. 이게 급식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비웃어주는 거예요. 응, 아니야, 헛소리, 이러는 거예요. 너는 못한다니까, 너 능력 없어, 너 머저리야.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그거 내가 했잖아 지금. 응, 네 속에, 그래요. 이 머저리야, 응, 네 속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조롱하는 말을 들으면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어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마귀의 그 비웃음에 10배나 100배나 1000배나 비웃어주고 조롱하는, 그래서 마귀를 이겨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세 번째 장벽은 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아무튼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인 건 맞아요. 제가 볼 때 괜찮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뭐 그걸 입에 달고 사는 제가 되고 우리 두 분 장로님이 되시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 되시고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즘 참 은혜 받은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찬양 중에도 불렀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그럼 이 가사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우린 무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무능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무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엄청난 DNA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DNA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과 딱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능력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겸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겸손이 우리를 비전의 성취 앞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뭐 경제적인 거든 건강의 문제든 뭐 관계의 문제든 한 무엇이건 간에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태산 같은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태산 같은 문제 보지 마시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보고 웃었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때문에 웃고 행복한 우리 그린시티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뛰어넘고 그 문제를 이겨서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위에서 기도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취하기로 결정하시고 주신 겁니다. 될지 안 될지 아리까리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될 거구나, 된다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할 사람을 또 찾으시겠죠. 기독교 역사가 항상 그래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던지셨고 그 비전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근데 비전을 던졌는데 그 비전을 외면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도로 걷어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그럼 믿음으로 반응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
주님의 사랑으로 하실 겁니다.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말대로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주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말대로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우리는 또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더욱 담대하게 하셔서 온 성도가 한 마음 되게 하시고 주의 일을, 주의 비전을 성취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노래를 세우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의 은혜 안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노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건강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일하심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능력을 하시고 하나님의 소노래를 인도하사 하나님과 영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부에 서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실 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성령의 성령을 세우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기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옵소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 은혜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선하신 은혜를 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시대마다 역사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믿음으로 반응할 사람을 찾으셨고 그렇게 찾으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교회에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넘어가는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 우리가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음의 증거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아시는 주님, 자녀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서 능히 넘치도록 채우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중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 나의 마음
주저함 없이 그 땅의 바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부족함 없이 그 땅의 바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의 바람도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렐루야. 왜 이렇게 헌금 시간은 짧은데 특송은 기냐고 그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오늘 설교진 답이 있습니다. 앞으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헌금은 빨리 하시고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딱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에요. 예. 교회 소식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사 세미나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강사로는 임춘호 목사님, 안산동산고등학교 교목으로 섬기시는 임춘호 목사님 모셔서 세미나 진행하시겠습니다. 셀 예배 시작됐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소속된 셀에서 정한 시간에 셀 예배 드리시기로 합니다. 수요 영성 집회, 우리가 수요일 저녁 8시부터 한 10시까지 개인 기도 시간까지 해서 시간을 갖습니다. 수요 영성 집회에서 찬양으로 섬기실 분을 찾습니다. 배양전 쌤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주일 전도팀에서 주일 전도 사역을 이제 섬겨주실 남자 성도 2분 찾습니다. 김미성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들 보시고 섬겨주십시오. 이어서 우리 그 건축위원회에서 우리 지금까지 경과를 우리 성도들에게 보고하고 또 앞으로 계획된 일들, 진행될 일들을
보고한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예방 주사도 받으셨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성전부지를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건축위원회 구성되고 또 건축위원장을 맡은 위원장 이상배 장로고요. 우리 박여은 집사님 총무를 맡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을 봐주시죠. 보이시는 그 부지가 성전 부지인데 이쪽 아파트 쪽에서 바라본 그 전경입니다. 예. 모양이 이 건축사분 얘기는 가장 이상적인, 가장 좋은 그런 모양이라고 합니다. 성전 부지를 보시면 아파트와 상가와 단독주택과 그 사이에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성전 부지입니다. 성전 부지 현장을 보면은 토지가 총 803평이고 분양 대금은 45억 8,160만 원, 약 46억 정도 됩니다. 2017년도 작년 9월 달에 당첨되고 10월 17일 날 계약금을 10% 4억 6천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날 그리스티 교회로 명예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잔금 납부하면은 2018년도 7월 1일부로 토지 사용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 제한 사항은 최고 층수가 4층 높이고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200%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땅이 성전 부지가 803평이니까 50% 그러니까 400평의 바닥 면적을 400평으로 줄 수 있고 4층으로 하니까 1600평 미만으로 4층 미만으로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중도금 일정은 앞으로 6개월에 한 번씩 4월 17일 날 1차 중도금 6억 8,724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중도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기획안은 저 이제 건축위원회에서 매주 기도하면서 만나고 수시로 만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1안 바닥 면적이 150평 곱하기 4층 높이 하면은 600평, 본당 좌석수가 약 한 350석, 예상 건축비는 내부까지 다 해서 평당 400만 원 잡으면 600평 곱하기 400만 원 하면은 2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150평을 질 경우에는 옆에다가 식당을 별도로 지으려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게 제1안 사항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건축위원회 또 목사님과 사모님 모시고 또 건축위원회가 미사 신도시 또 광교 신도시 여러 그 교회들을 갖다가 탐방 답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차 검토 사항은 150평으로는 좀 부족치 않느냐 해서 바닥 면적이 300평 곱하기 2층 그러니까 1층 300평, 2층 300평, 3층 150평 하면은 750평이죠. 그러면 좌석수가 약 한 1000석 예상이 되는데 예상 건축비는 750평 곱하기 400만 원 하면은 약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2년 이내에 교회를 이렇게 신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건축 3년 이내에 교회 약 6교회 탐방을 한 결과 2년 이내에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통계되어 1차 검토안으로 건축 시 수년 내에 증축되는 신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2차 검토안으로 이안으로 수정하게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탐구한 교회들 중에서는 다수의 교회들이 빠른 기간에 금방 부흥함으로 인해서 입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몇 달 만에
또 증축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모자라니까 또 주변 상가를 또 임대해서 쓰는 현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되는 건축 비용은 토지 매입 비용이 46억, 건축 비용이 약 30억, 건축 플러스 시설 내장 포함해서 약 총 76억이 들어갑니다. 그럼 건축 자금 조달 계획은 금융권 대출을 계속 알아보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토지와 건물의 약 한 60% 이상, 약 4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회 준비금이 약 한 1억 5천, 토지 계약금 납부한 게 4억 6천 정도 됩니다. 그럼 합하면은 51억 정도 되는데 부족한 게 76억에서 51억 천을 빼면은 약 24억 9천만 원, 약 25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경과를 보고를 드리면서 이제 상황을 설명드렸고 우리 박영은 집사님 총무님께서 또 건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를 맡게 된 박유훈입니다. 먼저 그 건축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건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부터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도금이 이 매년 4월, 10월, 4월, 10월, 4월, 10월 해서 2020년까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교회를 금년 7월 1일부터 완납을 하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증축을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중도금에 대한 부연 설명은 크게 필요가 없을 거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 교회가 현재 지금 현 위치에서 월 약 한 1,20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또한 건축을 내연도에 미뤄도 저희가 금년 4월, 10월, 내년 4월 세 번에 걸쳐서 6억 8천씩 해가지고 약 한 20억 정도 토지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점은 저희가 이 중도금을 조기 납부를 하게 되면 약 한 5% 정도의 할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중고를 안기보다도 이 어려운 저희 교회 현실을 봐도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한꺼번에 건물을 안 지으면 이중고가 된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요. 첫째적으로 이제 준비위원장님, 건축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일하는 150평을 내가 적게 짓고 저희가 좀 우리 규모에 맞게 능력에 맞게끔 합시다라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 주변 신도시든 탐방을 해본 결과 송산 신도시는 지금 아파트 입주가 되고 있고 그 신도시 특성상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종교인이 늘어나는 등등 관계로 해서 금방 지었다가 후회를 한다. 다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대예배당 크게 300평을 짓자. 대략 이렇게 이제 목사님과 건축위원들이 합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건축은 저희가 300평이 되던 바닥 평수가 약 한 300평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1층, 2층을 짓습니다. 1층은 일반 교육관 또는 목사님 쪽 쓰시는 쪽과 카페 좀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2층은 대예배당입니다. 그러나 3층을 올려가지고 3층 좌석도 한 150평을 해서 하면서 식당을 3층을 올리자라는 취지로 2층, 3층은 300평, 3층은 150평 해서 약 750평을 짓자. 짓는데 사실 돈은 얼마나 들겠느냐라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건축을 건설회사에다 안 맡기고 저희가 직영 처리를 하자. 가장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인테리어는 우리 인테리어 하시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잘 알고 계신 분들 많기 때문에 참여를 시켜서 하자. 대략 이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비용이 평당 400만 원 해가지고 약 한 750평 하면은 약 28억, 부족분이 한 2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최대한 절감을 해서 저희가 절감을 해서 가장 좋은 교회 우뚝 설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위력하는 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우리 저희 성전 우리 그린시티 교회가 송산에 우뚝 설 때까지 조금씩 십시일반 조금씩 힘을 모으면은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성전 부지가 완성될 때까지 중간중간 자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혹시 건축위원회에 문의 사항 있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기 전에 광고 시간에 설명회를 가진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정보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았으면 해서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알아야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회, 축복의 기회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축복의 대열에서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냐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해서 또 우리의 볼륨을 키우실 때는 그 볼륨에 맞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하나님의 나라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대하며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의 기회로 사용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주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또 감동대로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 작정하는 시간 갖기 위해서 2주에 걸쳐서 건축헌금 작정서가 들어갈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마음에 준비하시도록 또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준 축복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 내 일생 한 번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주의 영광 위해서,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복음 전파와 다음 세대 양성을 위한 복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크든 작든